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 이런 것을 성경 말씀에서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똑같이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었고, 또 영성에 대해서 저마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영성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고, 나는 깨달아서 안다고 이렇게 각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관계로 다가오냐고, 내가 성경과 나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이제 알파벳으로 보는 시간이요. 알파벳으로 보는 시간. 히브리어 원어로 보는 시간은 어떤 내용이냐면, 문법이 있질 않더니, 문법으로 성경이 기록됐나 하는 거죠. 기록이요. 성경 기록이 어떤 문법에 의해서 기록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법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전으로 내려온 건데,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는 태초가 히브리어는 베레시트고요. 베레시트고, 이것을 이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는 베레시트가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책이야. 베레시트 하면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그런데 이 첫 번째 책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말하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첫 번째 책의 이름이고, 이거를 창세기로 번역했고, 첫 번째 하나의 단어라고 보는 내용이 베레시트입니다. 네, 베레시트 이렇게 랍비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미찌개에서 우리가 별 때 베레시트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베레시트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발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위한 거죠.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언어를, 통상적인 한국말 언어를 이렇게 하듯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언어가 아니고 신의 뜻이 드러나는 글이라고요. 신의 뜻이 드러나면 되게 이제 이 언약 시대가 있고 무슨 시대가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뿐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 언약 하나입니다. 자, 언약은 어떻게 쓰냐? 베리트입니다. 자, 여기서 닮은 꼴이 보일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개만 빠져 있습니다. 이 씨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그게 언약입니다. 이 씨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불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럴 때 그런 불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소돔의 성을 불살랐다. 이럴 때 불이라고 번역되는 글이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였을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전하실 때 이 언약은 어떻게 새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언약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언약이 성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으로 인간의 육체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타난 거죠. 언약이 성취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것이 또 새 언약을 받거나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지구촌에 언제까지 이 지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물질 세계는 퇴화되고 물질 세계는 언제나 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지구도 끝이 오겠죠. 몇십억 년 후에 올지 언제 나타날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물질 세계는 사라지지만 이 언약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한. 그렇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이었을까? 이 언약은 무엇이었을까?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었을까? 예루살렘이었을까?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물질에 속한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된 인간 자체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야.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주겠다. 뭐 해준다고요? 사람 만들어준다고요. 어떤 사람이야? 인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약속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대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으로 옮겨진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우리가 말해요. 그래요, 안 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자,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이쪽으로 옮겨서 아들에게 있는 당신의 유업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업을 받도록 옮겨진 겁니다. 옮겨지셔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그 내용이 알파벳 23글자에다가 진리를 주었고 이 23글자가 바로 진리 자체, 불변의 원칙을 세웠고 이 세 글자, 에메트라는 글자, 에트라는 글자죠. 알렙에서 지금 배우신 거예요. 알렙에서 타부까지. 이걸 23글자, 현대 글자로 23글자인데 이때 알렙에서 이 타부까지의 이 앞에 이렇게 세 글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마무리 지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뒤에 1권 뒤에 보시면요.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실 때는 어근, 그러니까 어근하면 세 자리.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근하면 마수라 문법이 주후 7세기에서 8세기 만들어졌고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바꿔져서 보완됐죠. 보완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어근은 세 자리를 어근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들이 두 자리의 단어들은 하나를 플러스 시켜서 뭘 보태가지고 세 자리 어근을 만들어서 이제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어근을
이 알파벳으로는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면, 제가 이 뜻을 보면서 나타낸 거는 베리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시트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베리시트에 여러분들이 이 세 자리 혹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머리라고 번역합니다. 이걸 머리라고 말하죠. 자,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를 빼시면, 자, 이 씨를 빼면 베리트가 되고, 머리를 빼면 베이트가 됩니다. 자, 집을 짓는다는 거는 바로 이게 집이거든요. 이것은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궁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이 집은 어디 있는 걸까? 내 집을,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집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A가 짓는 집과 B가 짓는 집. 이 교회는 이름 없는 교회라고 되어 있고, 생명교회, 무슨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건축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은 동일합니다. 자, 이 집을 다 지셔야 됩니다. 누구나 져야 돼.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는 다 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이 지은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죠.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자, 언약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죠. 배워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 첫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에메트요. 에메트가 베하 에메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베하 에메트. 그러니까 이 에메트란 모음에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 빼고 이렇게 에메트, 베하 에메트 있게 된 실존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지금 진리라고 하는 건데요. 에트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가운데 이게 들어있죠. 자, 세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세 자리가 있으면 맨 앞에는 엘로힘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 예호바의 자리예요. 세 번째는 루아의 자리입니다. 자, 엘로힘도 하나님, 예호바도 하나님, 루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 셋이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 이 셋이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여러분 자신들 속에 있는 거죠. 밖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입증하잖아요.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자연적으로 난 육체와 하나님이 계신 내용과 신과 인간, 물질계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로.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모른다는 분만 손 드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비물체입니다.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주냐고요. 당신과 예수를 믿는데 예수 보여줘. 우리 선조들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나라에 계시던 예수를 본 사람, 한국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역사 속에. 구교 200년, 신교 100년, 이 모든 세월 속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못 봤는데 증거를 했냐고. 증인은 목격자라야 되는데 목격을 안 하고 증거를 하는 거는 거짓 증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일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잡고 털을 닫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야 돼. 그런 터가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흔들리시면 안 되죠. 그 개념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쉽고 간단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내가 있을 집이 어디냐?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너희가 짓겠냐?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당신이 주겠다고 했고 망치 소리도 안 난다고 얘기했고 그랬죠? 그게 어디냐고요. 그게 어디냐고 도대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곳. 아, 그럼 마음은 어디 있어? 마음 여기 있죠. 거긴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위가 있고 오장육부밖에 더 있냐고. 여기 무슨 마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과학적으로 분명히 발견되고 증명하는 건 머리예요. 머리에서 실빛을처럼 다 육체의 기관이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머리에서 뇌파가 내려가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과학적 입증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페리시트 안에서 다 나가는 거죠. 성경 66권은 페리시트 안에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입으로 글자도 없던 시절에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된 신관이에요. 그것을 알파벳이라고 하는 23개의 문자를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해서 페리시트에는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타부예요. 그랬으니까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이 페리시트 안에 다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시면서 페리시트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보시면 알아요. 오늘 100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알파벳 23개가 이제 알렙 그러면 이렇게 알렙이라는 단어 하나에 달려있어요.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라메드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면 제자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제자. 익힌다는 거는 배운 것을 익히는 거죠. 배운 것의 제자가 되는 거죠. 무엇을 배웠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꼬리를 내렸으니까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미 문장이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알렙, 다 같이 알렙. 예, 알렙이라고 있지만 컴퓨터상에서 알렙이 쳐지는 사람도 있고, 알렙 하면 이걸 그대로 하려면 한국말 알렙이 돼야 되는데 피읍 발음이 안 나오는데 지금 세븐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렙을 할 수 없이 뭐라 하냐면 알렙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발음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새 이제 이렇게 타이핑이 되는 건 컴퓨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써지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미지가 정착돼야 된다. 그죠?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정착돼야 돼. 배워서 익혔고, 그럼 배운 게 무엇이냐? 알렙은 베레시티의 알렙, 바라의 알렙, 엘로힘의 알렙 세 개가 나란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히브리어를 읽으시려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어근하는 거는 바로 어두움이요. 어두움이라는 거는 컴컴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두움이요. 어두움. 머리, 이게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이 앞에 글자를 말하는 거죠. 자,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레, 베이트, 김해, 달래 다 아시죠, 이제는? 예? 그동안에 척척 박사가 돼서 다 외시고 다 하신 줄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알렙이라고 하는 배움에서 끝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베이트는 목적에서 끝나. 자, 무슨 글자가 뒤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문장을 엮어서 만들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축자돼서, 그 이미지가 축자돼서 알렙이라는 단어 하나가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것이 알파벳. 그래서 알파벳 지금 106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니 105페이지 5페이지의 그림 문자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변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알파벳이 어떻게 변했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쐐기 문자로 변한 바벨론 쪽의 것이 하나 있고, 그건 106페이지의 것은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쐐기 박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글자가 만들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쪽이고, 이쪽에 105페이지에는 이집트 쪽의 것입니다. 자, 이집트 쪽에 맨 왼쪽에 보면 이집트, 시나이, 가나안, 게젤, 페니키아,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현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성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문자들이고,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 오른쪽에 있는 현대 필기라고 쓴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자기들의 삶 속에 우리가 국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한글로 우리 언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히브리어의 글자를 갖다 통용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체가 있습니다. 그럼 필기체를 가지고 고에 들어있는 현대 문서상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겠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떻게 찾을 거냐? 없습니다. 못 찾는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증거한 선진들의 증거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증거한 거하고 계시록에 증거한 거하고 통일성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맨 뒤에 13페이지에 창고내내 보시면 타부의 실체라고 하는 23번째 있겠습니다. 타부의 실체. 대부분 동일하지만 이제 다 오늘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집에서 읽으셔도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요. 규정하게 한 비전의 올바름에 대한 의미가 전제되고 있는 라키아의 실존은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베토크를 보이고 그 사역의 실존을 한마임으로 드러내요. 히브리어 알파벳 23번째 철자 타부의 의미를 보인다. 이것은 의도와 사역의 목표로 있게 된, 의도는 베레시트고 사역은 엘로힘입니다. 그거의 목적을 세워서 있게 됨을 타부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체 엘로힘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있게 된 의도와 사역의 목표의 의미를 개체, 루하, 아까 여기에 세 글자가 엘로힘, 여기 라메드 하면은 라메드의 첫 번째는 엘로힘에 해당되고요. 앞에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존을 나타내요. 이렇게 단어마다 이런 이미지가 돼요. 자, 여기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루하는 소유자예요. 그래서 레시가 들어있어요. 여긴 레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존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콧구멍에 우리가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상은 계속해서 리피트 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 자나깨나 예수요. 예수를 떠나서 있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예수에 미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죠? 아, 여기 집착됐어요. 미쳤다는 말은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 말이에요. 미친 게 뭐 정신병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울여서 오직 예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명을 받은 거니까.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가 죽을 건데 살았으니까. 그럼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럼 산 것은 계속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말을 해도 그 말이 오늘 1시간 딱 있다가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생각할수록 그 말은 너무 이치가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언어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입에서 술술술술 나가네. 어머나 참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이쁘게 하세요. 이렇게 상대가 들을 때. 그래야 네 그런 경험 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쁩니다. 복음이 나가는 소리에.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자, 이렇게 하는 일체가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렇게,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라메드는 이 머리끝 어둠이에요. 이게. 요거 하나를 해서 알렙에서부터 타부까지의 내용이 있게 되는데, 알렙에 이미 있고 베이트에 끝나고 그 다음에 달렛 이렇게. 달렛에도 보세요. 달렛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 달렛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달렛. 트요. 끝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달렛 하면 해 그래요. 자, 해 때는 왜 세 개가 아니고 2개였을까? 이 문제가 바로 2자리 문제와 3자리 문제를 말해요.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아시게 돼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여기 타부는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참고난을 보세요. 거기 나나주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 글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여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려나 이렇게 바라보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글쎄, 이제 육체로 오셔야지. 초림의 주는 왔는데 재림의 주는 아직 안 왔거든. 이러시나요? 예수님 2000년의 공간을 띄고 오시나요? 하나님에게는 어느 시간을 정했나요? 시간이라는 문제라든지 주일이라는 문제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주일을 하지만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물질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현재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믿지 않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는데 믿을 때 눈이 번쩍 떴죠.
이 겉에 눈이 뜬 게 아니라 속에 눈이 뜬 거죠. 우리 속에 비물질의 눈이 탁 뜬 거죠. 맞아, 그래,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갔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 알아갔죠. 저마다 깨우침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농사 짓는 그 속에서, 대장간에서는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에서 각자가 깨닫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걸 동일하게 성경이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는 알파요. 나는 아니라는 단어예요. 그게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안 옵니다. 3장 10절에서 아노키라고 된 단어에서 아니라는 단어가 2장에서 벌써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변천해가지고 창세기 6장 17절에 가야 베아니가 나와요. 이때는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니, 나는, 아니가 똑같으죠?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아니라는 그림 문자니까 그림만 보시면, 어머, 이거 우리 아버지야. 예?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우리 아버지는 같아요, 달라요? 우리들은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살고 먹는 음식의 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줄기에 있어요. 하나의 줄기. 겉모양은 조화의 세계에 있고 똑같을 수 없어요. 겉모양을 유니폼 입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묘미가 있는 거죠. 어쩌면 천사람 만사람이 다르죠. 요새는 성형수술 이용해서 다 꼭두각시처럼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 빼놓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원리에서는 60억 인구 얼굴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알아봐야 되니까 표면은. 그것이 조화입니다. 저마다의 미입니다. 얼마 전에 테드라는 그 컴퓨터상에 나오는 거기에 뇌성마비 가진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작품이래.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래. 뇌성마비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가요? 그 속에 인성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가요? 어떤 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뇌성마비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뇌성마비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살아오는 중에 차 사고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뇌사를 할 수도 있고, 예? 뇌성마비는 아기를 낳는 엄마하고 조화가 안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과학적 증명이 말하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그러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내가 작품이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느냐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러고 찬양을 하고 시를 푸는 거예요. 이 뇌성마비 환자라고 그래야 될까? 불구자라고 해야 될까? 예? 이렇게 모자라는 육체적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를 읽고 가장 각박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시를 읊어내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외모로 지체 아니하시고 안으로 내면에서의 인간성을 말해요. 이것을 통일을 했다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영원히 인간의 통일한 이거를 휴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가치성이 되겠죠. 하나님을 닮은 가치성. 자, 그래서 계시록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가라사대는 이거는 원문으로 여러분들이 창세 계시록까지 흐름에 지하수를 타고 나가시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그럴 때 알파는 알렙이에요. 알렙 앞에다가 해를 붙였어요. 하알렙 그래서. 타브는 또 뭐 했냐? 타브에다가 해를 붙였어요. 이 끄트머리 타브에다가 이 타브 이렇게 써 있죠? 타브라.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시면 타부는 뭐 있습니까? 타부. 예? 여기 점이 있고 타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글자에 이렇게 읽습니다. 이 내용이 타부라는 알파벳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두 자리 아닙니까, 지금? 자, 왜 세 자리짜리가 있고 두 자리짜리가 있었을까?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하, 자음 하나가 뿌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는 둘이 만나서 길을 출발했구나. 이걸 보게 됐죠. 자, 여러분이 성경 66권에서 이것을 입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공부를 했으면 사실 여부를 알아내셔야 되죠. 제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알게 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증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자, 어근은 한 자리를 얘기했고, 어근이요. 어근. 마소라 문법에는 세 자리를 어근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알파벳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근은 하나를 얘기하고, 어간은 이거는 지금 뿌리를 얘기하죠. 뿌리입니다. 근이란 말입니다. 뿌리가 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농쿨이 뻗어가듯이 계시록까지 뻗어간 거죠. 그럼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밖에 안 열리죠.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오직 포도 열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놓고 짠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줄기죠. 줄기가 뻗어나죠. 뿌리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자, 뿌리는 그럼 어디다 내렸을까? 베레시트에 내렸죠. 타부까지. 요 6개의 글자를 내리는 거죠. 여기서 빠라라고 나오고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지금 줄기가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 어간은 두 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형태가 나타난다. 형태라는 것은, 형태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삼위일체, 엘로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낸 현상, 예호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호바로 나타내고 예호바로 나타낸 걸 인간이 수용해라 했어요. 그걸 루아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는 뭐 야훼, 여호와 그런데 그런 거는 야훼라고 해야 돼, 여호와라고 해야 돼. 그건 상관없어요. 자음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발음을 해서 언어가 상통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진 가져와봐. 가져와봤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사진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오직 알파벳으로 뭘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는데 우리 마음이 동화되는 거죠. 이렇게. 아,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60억 인구가요.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구촌을 통일할까?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쵸?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데, 내가 너를 만든다고 베리트 약속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구교와 신교만은 바꿔줬어야지. 그래야 안 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 멱살 잡고 싸우고, 두들겨 부시고, 저쪽에서는 밥도만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맘모스 빌딩을 짓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여기서도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머릿수 늙고, 여기 역삼동에 모인다는데, 얼마나 모였냐? 모인 숫자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방송을 타고 여러분 핸드폰이 전 세계로 1인 방송하는 거 아시잖아요. 요새, 예? 시차가 없어요, 시차.
지구촌에는요, 지금 밤인데도 있고, 저녁인데도 있고, 아침인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없이 핸드폰이 움직여요. 실시간으로. 사진을 지금 찍어서, 예?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거는 세 자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바로 이 내용이죠. 아담은 이렇게 세 개죠. 첫 번째, 제가 첫 시간에 만든 자는 엘로힘이고 만들어진 물건은 아담이다. 하나님을 닮은 물건이 우리 속에 만들어졌다. 아담이라고. 그 아담이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베나담이라고 그래요. 그 베나담이 형성되는 거는 75대 누가복음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신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에 올라가시면 인자라고 하는 베나담을 다 같이 베나담을 만날 수 있고 마태복음 족보는 41대를 얘네들을 만날 수 있어요. 라드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 그래서 족보가 이쪽은 40이 되고 이쪽은 어떻게 해서 75대가 되냐. 이런 것들이 이 누가복음은 인격의 인자를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우리 속에 예수가 나뉘는 예수가 태어나려 그러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를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가 나기까지 성육신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수가 앉기 원하려면 42대를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려면 70여대를 올라가야 돼요. 그 족보가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움은 뭐냐? 엘로힘을 배우는 거예요. 매달리는 건 뭐냐? 여호와에 매달리냐? 하게 하시고 있게 한데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하는 그럼 뭐냐? 루하가 있을 때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는 카도시가 붙어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카도시를 뭐라고 봤냐? 거룩이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거룩한 거는 그냥 진기명기하고 고귀하고 좋다는 것 갖다 다 붙여놔야지 거룩이 되는 줄 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떤 거예요? 네가 비전이 있냐? 무슨 비전? 오늘은 초가집에서 사는데 내일은 개화집을 짓고 모레는 빌딩을 짓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금당나기 위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고요. 금당나기를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요. 금욕조에 앉아서 행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말은 그랬는데 실제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금당나기를 타고 금길을 걸어가고 금으로 집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 되겠나?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말,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것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그래야 하네요. 먹은 것도 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응? 비단 옷을 입은 들 그게 되겠냐고요. 자, 이렇게 된 내용의 말씀을 성경은 알파벳 22개로 23개로다가 엮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있냐? 시작과 끝을 얘기했으니 창세기에서 얘기한 걸 여기서 얘기해. 그래서 두 개를 다 오늘 프린트물에 계시록 1장 8절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이요. 1장하고 22장까지 가죠. 자, 21장 6절에 또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어에 알파라는 단어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알파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메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게 오메가야. 이 알파는 알렙을 얘기하는 거고, 알렙이요. 여기 알렙을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는 타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가 알파라는 얘기하고 오메가라는 얘기, 강대상 앞에는 오메가가 다 이게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없어요? 예. 갖다가 그것만 그려놓으시면 안 되죠. 그 그림이 아버지 그림인데. 예? 그런데 알파는 뭐냐? 오메가는 뭐냐? 헬라 문화권에는요, 신이 12이 있어요. 올림푸스 산에 12의 신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엘로힘 하나뿐인 거예요. 그럼 예호바는 뭐냐? 엘로힘이 일한 현상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현상이 어딨냐? 이것이 성경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냐? 자, 여기 예? 삼위일체를 닮은 아담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자음으로 닮은 아담이요. 그런가 안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히브리어로 다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엘로힘, 예호바, 루아를 다 나타내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데, 그러면 카드 성령 하면 성령 그러면 영은 루하고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성은 뭐냐면 카도시요. 이렇게 합해야 성령이야.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이건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봤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딱 3번 나와. 엘로힘도 거룩하고 여호와도 거룩하고 루아도 거룩해. 이 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셋을 얘기하는데 거룩이 아까도 말했지만 총칭 언어로 우리가 아주 위대하고 막 이런 걸 다 끌어모은 좋은 미사오구를 다 끌어오는 이런 거룩이 아니라 비전이 있느냐. 이게 비전. 이거 비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알파벳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비전은 누구에게 있냐? 빛에 있어요. 이렇게 오르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신 거 아닙니다. 23개 글자에서 20번째 글자가 오르예요. 알렙에서 오르까지 뭐가 있어야지 오느냐? 이것이 실존으로 있어야 돼. 이 세 자리를 다 나눠서 이건 엘로힘의 자리, 이건 예호바의 자리, 이거는 루하의 자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그럼 카도시에서 이것이 지금 누구의 자리예요? 엘로힘의 자리. 이거는요? 예호바의 자리. 이건요? 아유, 너무 똑똑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카도시가 뭐냐? 이쪽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소망으로 와요. 이게 보켈이라는 아침으로 들어와요. 아침을 못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이 소망은 뭐예요? 이게 바늘에다 실낀 거예요. 이 귓구멍에 낀 거지 이거요. 이거 뭘 껴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눈으로 본 대로 다 껴서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비전으로 있죠. 그죠? 그럼 그 비전이 무엇이냐? 약속 베리트가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비전이야. 여기서 무슨 내가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물리학 박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표면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깥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뭐냐?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 따로. 이건 감정이에요, 이거는요. 감정을 오감에 의해서 움직여요. 혼은 이건 정신세계죠. 자, 정신이요. 이건 몸은 뭐예요? 구성체죠, 이거는. 구성체요. 영혼이 함께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오는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알렙에서 레시까지 오면 그 다음에 신 오고 신에 매달린 소망이잖아요. 그 비전,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하나님을 닮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 베리트가 반드시 나한테는 이루어진다. 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를 나는 목도하는 바라. 나는 내 속에서 본다. 그러나 겉으로는 볼 수가 없어. 당신은 우리 엄마고 나를 낳아줬고 아이들도 전혀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못 봐요. 알 수가 없어요. 비물질의 인격체가 아무리 잘 이루어졌어도 밖에 사람은 볼 수가 없다. 비전이 달라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21세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1세기에서도 한국처럼 중진국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선진국이 있고 아직도 원시 삶을 사는 동네도 있고 지구촌에는 원시로부터 현대 21세기까지의 모습을 다 나타내고 살아간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표출돼서 우리는 그냥 세계일주에 요새는요 세계를 여행 안 가도 그냥 텔레비만 딱 틀면 여행 실컷 해요 안 해요? 각국 나라 궁전 구경 갈래도 다 가고 뭐 가서 못 본 구석구석 다 봐. 그리고 그 좋은 경치의 시야도 다 보고 예? 역사 히스토리에서 나오지 발견한 디스커버리에서 나오지 얼마나 좋은지 아니 턱 치면 사전이 나오고 도대체 핸드폰 속에는 박물관이 다 있지 예? 사전이 다 있지 도서관이 다 있지 뭐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누리고 살아. 그래도 감사할 줄 몰라. 네? 짜증만 내고. 그럴까 여기 오신 분은 빼놓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셋이 일치해야 된다. 내 감성과 내 이성과 내 몸이 같이 움직일 때는 태평성돼요. 그러나 다르게 움직이면 마음은 속이 바글바글 했는데 입으로는 아이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 어디로 들어오냐? 자, 이것이 한 몸을 이뤄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쵸?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디로 들어올까요? 이리 들어와서 저장이에요.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기다 차곡차곡 현실을 채우는 거죠.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버릇 나쁜 감정의 세계도 눌러요. 이성이 누르는 거예요. 고쳐나가요. 육체의 버릇도 고쳐요. 뭐예요? 카도시로. 소망이요.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도 거기 매달려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카도시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도시와 하나님의 카도시는 일치를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카도시 그러는 거예요. 엘로힘의 카도시, 예호바의 카도시, 루아의 카도시가 일체를 보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접고, 이제 오늘의 말씀, 이렇게 100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셋을 나눠서 알파벳들을 봤습니다. 어근은 맨 위에 알렙에서 이렇게 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간은 알렙에서 첫 번째, 알렙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알렙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알렙 있으면 언제나 엘로힘이 일을 시작해야지 내가 움직여요. 가만히 안 있다, 그죠? 그래서 엘로힘이 움직여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움직여요. 얘기 잘 들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배운 대로 엘로힘이 교육을 해요. 뒷간을 잘못 갔다 와서 동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사람 화상을 그려갖고 바늘을 찔러갖고 옛날에 그런 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시골 가면 하지요. 그렇게 믿으면 그거 일러줄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래서 배워야 돼. 배운 대로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그러면 네가 믿는 믿음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네가 배운 대로 살고 있냐? 아, 우리 얼마나 성경에서 얼마나 좋은 말이 많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지냐고요.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죠? 그리고 우리 입으로 말해요. 에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은 그러면 못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언약이었다고요. 이게 구름 속에 있겠다고 약속했고, 구름이 뭐냐? 이런 거.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알렙에서 주체로 나오는 거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미타하트라고 그러고, 올리는 걸 메아리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말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오시지 않았는데 갈 수 없어요. 육체는요, 로봇이거든요. 여러분. 영안실에 가보세요. 육체가 아무 감각 없어요. 영혼이 떠난 육체는 감각 없습니다. 자, 육체. 이것이 다 종식했잖아요. 감각이 없게 종식했잖아요. 식물인간도 아니지.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엘로힘이 일하고 와요. 이 삼일째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갈 때는 루아예요. 자, 이렇게 올 때 정착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오고 가고 여기에 매치되는 여기까지 이것이 예호바예요. 예호바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결국 로하가 실체화되면 말씀이 필요해요, 안 해? 다 완전히 다 여기 육체가 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루아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이 왔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성령 받아서 뭐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연탄 장사하면 잘할까 아니면 의류 장사를 할까? 이거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지식이 있어야 돼. 예? 믿습니다 하고 증권사 가지고 망하는 일. 지식도 없이. 우리는 믿음이 허탄한데 뜻을 두고 움직여 간다는 거 아셔야 된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점치는 무속의 생활에서는 벗어나셔야 되는 거죠.
자, 알렙에서 이와 같이 알렙은 뿌리를 내렸고 배운 것은 두 개의 줄기는 엘이라는 이 알렙이 이것은 뿌리를 내렸고 알렙의 주체 세력은 여기까지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체를 나타내고 개체는 여기까지 라프라는 내용을 나타내요. 삼위일체 중에서. 물론 네 자리가 또 있으면 네 자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축자된 걸로 연결돼 있어요. 베리스트 같은 데는 세 자리,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예호바도 두 자리입니다. 하게 하신 사건과 있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한테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동일하게 했을까요? 동일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더해주고 누구에게는. 다만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대로 당신이 나를 베리트 한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점을 치는 데 있느냐? 그러면 점 치는 데 있는 사람은 거기 머물러 있고, 예?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는 베리트 인격이 됩니다 하는데 머무른 사람은 그걸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보이냐?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죠. 한글로 된 거는 한국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독어로 된 거는 독일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독어를 배운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영어로 된 거는 영어를 배운 사람이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뜻을 아냐?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끌고 간 것은 결국 역사에서 끝났고, 언약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 이야기 속에 언약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언약은 오직 성육신 되는 겁니다. 성이라는 단어는 카도시고 하나님이 희망사항을 우리에게 카도시를 갖고 계신 것처럼 엘로힘의 카도시, 여호와의 카도시, 루아의 카도시는 우리 속에 삼위일체 카도시가 있는 거예요. 내 감성.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감성을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옥타브를 내려서 그리고 상대에게 알맞게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말을 할 수 있고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해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백날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떡이에요. 응? 여기 계신 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배움은 익힌 배움이 돼야 된다. 익힌 배움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세 자리에서 개방으로 익힌 배움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도 길을 가다가 무슨 삐라가 떨어진 것처럼요 했는데, 뭐 우리나라 고서, 응? 고서를 막 들어서요, 응? 예언을 했는데 올해가 뭐 종말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신천지도 나와 있고 뭐도 나와 있고 막 쫙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요. 진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건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60억 인구가 다 복음으로 화해된다는 건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60억 인구가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는 거다. 나 하나만 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떡이에요? 나 하나 먹고 완성되는 떡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떡이에요.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피가 아니죠.
생명 자체. 자, 그 내용이 알렙에서 타부까지 23개의 글자를 낱낱이 나누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3개 똑같이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오늘 또 이 내용은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은 23개를 배우신 걸 전체를 23개 전체를 의도와 사역에 의해서 어떻게 보는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읽어보셔서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중급반 들어갈 때 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